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와 기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새롭게 우리들의 교회가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결단하기 위한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본격적인 교회 개혁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던 이 날을 기념해서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개혁주일 또는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면 이 교회가 루터란 교회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쓴 95개의 조항이 저쪽에 붙어 있고 마틴 루터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뒤에 벽에 붙여놨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는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 가운데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라고 하는 모금 방법을 교황청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헌금 바구니에 딸랑 떨어질 때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당신의 부모님이나 당신의 조상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도미니칸 수도사인 테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려고 독일에 왔다가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사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와 만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면죄부에 대한 95개의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95개 조항인의 주된 내용은 면죄부, 속죄권은 죄를 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면죄부는 죄의 벌을 명쾌할 수 없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회개하는 자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러한 논제의 주된 내용을 95개 조항을 그 교황청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붙여놓은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이 유럽 전체에 파급되고 잔 칼빈, 주잉글리, 잔 낙스 등이 이끄는 교회개혁 또는 종교개혁의 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이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부 드린 그날 매년 10월 31일에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로 주일로 지키고 있기 까닭에 10월 마지막 주일은 리포메이션 선데이로 드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다른 거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운동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은 어떤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무엇이 새 것이냐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새 것을 내놓고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본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만 찾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개혁, 회개 없는 바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를 외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본래의 위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개혁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운동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염된 길, 잘못된 길, 뒤틀어진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목회자라고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옛날에 전차에서 사람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전차에서.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여기서 싸우게. 여러분, 제도를 바꾸거나 구조 바꾼다고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바뀌어야 이게 개혁이 됩니다. 회개의 히브리어는 테슈바라는 말인데 회개의 히브리 말은 테슈바고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악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절대적으로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본래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창사치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본래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장사치가 우글우글하고 이권과 욕심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주님은 개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 존재 이유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변화는, 개혁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이 사람은 개혁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그 막강한 캐톨릭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캐톨릭의 막강한 신학자들이 가득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논쟁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자기의 전체를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독일 프루트에 있는 루터의 동상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오히려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저주받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의 본질을 상실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변질된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게 한 사건,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넣을까 가봅니다. 그랬더니 잎사귀는 너무나 풍성하고 보기 좋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얻으실까?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이 정도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비록 아직 철은 아니지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은 아니었지만 이파리를 보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걸 기대하고 예수님 찾아갔더니 열매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를 맺었다.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 같은 포도를 맺혔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은 무궁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또 선지자가 나오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그 민족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는 드리지 못하고 잎만 푸성하고 잎사귀만 가득한 모습으로 지나온 모습을 주님이 탄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득히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율법은 안다고 줄줄줄줄 외우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라졌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은 가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불쏘시개 감으로 여기는 교만함으로 가득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열매 없고 이파리만 있는 형식과 껍질과 외적인 것만 가득한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하면 정말 열매가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파리는 가득한 것 같은데 실상 주님이 보시면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근거여 내 삶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일날 잠깐 찾는 겁니다. 평일에는 내 삶이 뿌리는 내 것이고 내 삶의 근거는 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잠깐 주님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살고 예수님이 뿌리요 예수님이 나의 전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길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성전 뜰에 장사꾼들이 가득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는 그곳에 얼마입니다. 깎아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돈 제대로 안 줬습니다. 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왜 성전에 장사치들이 가득했을까? 왜 성전에 물건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이 가득했을까? 이것은 당시 제물을 드릴 때에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상하게 됩니다.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꼭 한 차례씩은 와야 되는데, 아니면 세 절기 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됐을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곤란하거든요. 이거 며칠 걸어와야 되는데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이 멀거나 또 아니면 죽거나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 그 멀리서 오는 사람 구태여 힘들게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싼 값으로 재물, 성한 재물을 주면 이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들을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몰고 오는 것이 힘들어서, 또 가지고 오다가 짐승에 흠이 나고 또 아니면 상할까 봐 돈만 가지고 오면 희생제물을 사게 되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헌금을 드릴 때, 성전 헌금을 드릴 때 당시는 로마 돈이 통용되었는데 성전 안에는 그 로마 돈엔 시저 얼굴이 있으니까 헌금용 돈인 세겔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세겔이라는 돈으로 드라크마를 가지고 오면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시중에는 드라크마가 상용되니까, 성전에는 세겔이 사용되니까 가지고 와서 주면 세겔로 바꿔주는데, 이 과정에서 차액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환전 과정에서 환전 차액을 성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처음에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시작된 편리함이,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개입됐습니까? 욕심이 개입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이권과 그리고 내 개인적 욕심이 정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예배는 예배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이 편함이 등사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희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편리한 것이 많은데 왜 굳이 희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에서 걸어서, 물론 마차를 탔겠지만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집사 비료를 만나고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도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불편함 찾아가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이 그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편리함과 안일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다시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라. 성전의 본래성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하는 심령이 해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쫓는, 적어도 내쫓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심령의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이 내쫓은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쫓아 주시고 내 속에 거룩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버려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적어도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